오늘 첫 시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요 조금 불편하면 못 참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못 참아요. 불편하면 못 참습니다. 관계도 힘들면 못 참습니다. 저는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뭐 하나 일이 터지면 못 기다립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안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새해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다가 어떤 사람이 교황하고 악수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교황 손을 안 놓고 끌어당겼잖아요. 교황이 손을 빼려고 하는데 끌어당기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쳤어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자기도 손을 악수하고 있는데 손을 끌어당겨가지고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황이 손을 쳤어. 그런데 뉴스가 아주 대서특필이 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황이 자기가 인내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성명을 다 내더라고요. 성명서를 다 내더라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황 정도 되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다를 거다.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절도도 있어야 되고 매너라는 거, 예의라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막 교황을 그 할아버지를 확 끌어다녔으니까 그것도 놀랄 만도 하지. 또 보안 사항도 있고 뭐 경호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황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요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적어졌다고 뉴스 매스컴들은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교회 목사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하고는 다르겠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왜 건져내셨는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우리가 다르게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간디를 성자라고 합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의 교훈은 좋아한다고 본인 입으로도 그랬지만 인도의 건국자 간디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간디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저 학창 시절에 봤던 기억이 나요. 책에서 간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존중과 배려의 사람. 어쩔 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기차를 타고 급하게 어디를 가는데 신발 한 짝이 떨어졌는데 주술 틈도 없이 기차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남아있는 신발 한 짝도 마저 플랫폼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내 신발을 보면 주술 텐데 한 짝만 가지고는 신발의 역할을 못하니
이왕 내가 한 짝 떨어뜨린 거 죽는 사람이라도 두 짝 다 주워서 신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신발까지 던져 플랫폼을 향해서 던져놓고 그 기차는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족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게 은혜잖아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은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요, 그 사랑 다는 못해도 우리가 예수 닮은 흔적이라도 보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먼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저도, 또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앞장서는 기도의 종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룻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룻기는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유대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기론과 말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죠. 오르바는 어머니가 그 죽은 두 아들 때문에 배려한다고 며느리들 다 니네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나는 다시 유대로 간다. 그럴 때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여인 룻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나키까지 이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룻기를 통해서요,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이 보아스에게는 딸처럼 여겨집니다. 이삭을 자신의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절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르면 언제든지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야기합니다. 거저질 수도 있는데요, 룻은 보아스의 배려를 따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룻의 자존심마저도 배려해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룻이 봤을 때에는 자기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상할 만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어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요 분명하게 대답해줘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고국을 떠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이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대해준 것이 아니고 축복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하나님이 룻을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축복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배려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남들을 배려하면서 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가? 난 얼마나 참으면서 사는가? 난 얼마나 축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기업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해요. 12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먼저 하나님께 룻이 행한 일에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건 상대를 존중해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네?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되시면 축복하면서 살자고요. 미워하지 말고 존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축복 아무나 축복합니까?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축복해 주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축복해야죠.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감추어 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장하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실 때 그런 말씀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 축복 많이 해주라고. 왜? 축복받은 축복 말 그대로요 빌축자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복자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라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 복을 많이 빌어준 사람 예?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쓰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믿음의 동료들을 향해서도요 어려운 때일수록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근데 축복할 때 보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축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인정하니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책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혼 사유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대화 단절, 뭐 성격 차이, 뭐 이게 이혼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요즘에 이혼 1위가 뭐냐 하면 존중 결여랍니다. 존중 결여. 존중받지 못한 배우자에게 무시당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 쾅 찍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 자체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존중 결여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한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존중이 여겨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준비했는데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면 죄가 뭐예요?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뭐 큰 죄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무슨 잘못한 행동하는 거, 그것도 죄겠지만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동교육가 도로시 롤테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무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그러나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운다. 정당한 보호 아래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요 존중해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그 여자 목사님 있죠, 양은순 목사님이라 가정상담학 하신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도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 비난함이나 바른 말 가지고 엄마가 생각할 때 아빠가 생각할 때 옳은 가치의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 한 휴거 해가지고 한 100m 이상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고요, 일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보여주면서 살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 모압 여인 룻을 대하는 걸 보세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다 내가 안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래서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존중이 여김 받은 룻의 반응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축복의 말을 들었던 룻은요 오늘 13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듣고요 반응하는 게 나와요. 반응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늘 반응을 합니다.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취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격하게 대하면 사람은 격하게 나와요.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럽게 나와요. 이게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룻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룻이 반응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불렀던 보아스에게 내 주여. 인정해 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기어오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룻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당신은 내 주고 나는 당신의 종보다도 못한 이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존중히 여겨준 거에 대해서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업답게요. 좀 넉넉하게 살자고. 넉넉하게. 새벽 설교하면서 고린도 요즘에 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종됨을 선포하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쫙 3장, 4장, 5장, 6장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에 6장에 가서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해도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금요철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도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이방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배려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랑이 보여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배려라고 하는 거,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으려고 제가 책들을 찾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 몰랐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우표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죠? 예, 저도 본가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귀한 우표들 막 모았던 거 그거 아마 몇 권 될 거예요. 전집으로 쫙 기념 우표들 나오면은 우체국 앞에서 줄 서가지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땐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네.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안 모으는지 모르겠는데 우표, 그 기념 우표 시리즈로 나오고 그러면 우체국에 그거 판다 그러면 줄 섰다가 그거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표 보면요 전지로 나오는 우표 기억나십니까? 절취선 다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뜯기 쉽게. 그리고 그게 언제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모르셔야 제가 또 재미있게 전하잖아.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 배려라고 하는 것 예화를 좀 찾다 보니까요 어느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우표요 절취선 구멍 뽕뽕뽕뽕 뚫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1900년대 초에요 우편국에서 그 직원이 여자 직원이 가위를 가지고 우표를 계속 오리니까 손이 부르텄대요.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쉽게 자르나 하다가 바늘로 구멍을 내주게 시작한 것이 그게 절취선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혀 재밌지 않게 보이시네요. 그 배려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플라스틱 쓰지 말자 그래서 무슨 종이 스트로 그 빨대 종이 빨대 많이 요즘에 우리 카페에서도 종이 빨대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플라스틱 빨대 주름진 플라스틱 빨대 아시죠? 그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셔야 제가 또 이렇게 전할. 근데 좀 알면 신기하게 알았다라는 듯이 엄마가요 아이가 입원했는데 그
아이가 입원해서 아픈데 뭘 좀 먹이고 싶은데 누워 있으니까 먹일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휘어지는 빨대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놀라는 분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나온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이 배려에서 나온 발명품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배려하다가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또 다른 모습들로 분명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모임을 가든 뭘 하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댓글이 달리는데 비판하는 댓글 너무 쉽게 달아요. 아니, 판단력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다 내가 옳으면 너는 틀린 거고, 이게 옳고 그름으로만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는 뉴스에, 며칠 전에 어제 그제 뉴스에 그런 얘기 나와요. KLM, 그 네덜란드 항공에서 한글로 화장실 사용 금지 한글로 써놔서 한국 그 차별이다 그러고, 오늘 아침 그 신문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 비행사 직원들이 사죄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인종 차별이다, 뭐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항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포르투갈 항공회사에서요, 비행기 다 타고 했는데 한 승객이요, 난동을 부리는 거야. 이유는 옆에 흑인이 탔다고, 자리 바꿔달라고 막 난동을 부려. 승무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답니다. 비행기 뜨기 전에 저렇게 난동 부리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이코노미석 만석, 비즈니스석 만석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 난동 부리는 승객한테 갔대요. 지금 이코노미 다른 석 자리도 없고 비즈니스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끼리 긴급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옆에 흑인이 앉아 있어서 불편하다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니 이 흑인분을 1등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이 1등석에 가서 탔대요. 요즘 세상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가요. 배려요? 잘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법이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도요, 다 배려해요. 연약한 이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기들, 세리들마저도 주님은 품으십니다. 주님은 배려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편하면 못 참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되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귀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데 가정 안에서도 참 귀하잖아요.
88 올림픽 때요.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88 올림픽 때였는데 저희 집이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살 때였어요. 88 올림픽 때 작은 형님이 저희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88 올림픽 때 놀러 왔는데 조카가 갑자기 아팠어요. 새벽에. 애가 아프니까 옛날 얘기죠. 예, 애가 아프니까 형하고 형수가 당황하잖아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올림픽 공원 뒤에 살 때니까 그 아산 현대병원이죠. 지금 아산 현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애 진료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응급차로 교통사고가 난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가족들이 응급차로 들어왔어요. 어른도 피투성이로 들어왔고 조그만 5살 정도 되는 애도 피투성이로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다 이렇게 응급실 앞으로 몰려왔어요. 저도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조금 있다가 당직 의사가 나오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던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부모, 할머니, 가족들이 몇 분 있었는데요. 애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으니까 정신이 반 나가서요. 응급실 앞에 그 벽 있잖아요. 복도 벽에다가 머리를 찝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말리면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5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5살 밖에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이예요. 저는 걔를 몰라요. 그냥 그 순간에 응급실에 같이 있다가 본 것뿐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정신이 반 나가서 자기도 죽겠다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찍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제가 하나 교훈을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아이도 어떤 사람도 가정에서는 다 귀하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틀어질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그 가정 안에서는 존귀한 부모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장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자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적어도 귀하구나 이거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하고 내가 싫으면요 남도 귀하고 남도 싫어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되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했으니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